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누갈날 치고는 굉장히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날씨를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기분을 풉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날씨를 즐기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삶을 즐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선택입니다. 즐긴다는 것. 그런데 즐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재미로 즐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의미로 즐기는 게 있습니다. 물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같이 하기가 조금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별해 보면 재미로 즐기는 사람이 있고 의미로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어줄 때, 그때가 내 가치가 더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재미의 대상이 될 때 존재감이 높아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의미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재미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무엇보다도 진심이어야 합니다. 진심.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것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용하는 것은 그 상대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딱 드러납니다. 체면이 손상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찌되었든 그 사람이 자기 처지의 생각에 힘이 들었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이게 진심인지 이용하는 건지가 표가 납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상대의 가치가 떨어질 때 외면합니다. 이제 재미가 끝난 거죠. 이용의 재미가. 근데 진심인 사람은 힘들 때 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결과가 왔든 그것은 내가 탓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꼴 좋다, 니 극할 때 알아봤다. 이거는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은 그렇게 된 그 사람을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돼야 되는 상황에서 간섭하고 비난하고 가르치려 들 때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건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캣째, 혹시 여러분 자녀한테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캣째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주고 안 가르치고 공부하라 안 하더나. 당신 그때 담배 끊어라 캣째 내가. 우리는 쉽게 진심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섭하는 재미, 가리키는 재미, 비난하는 재미, 그거는 상대를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용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이제 그 사람의 그렇게 된 처지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뭐가 드러나느냐?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나 사이를 이용하는 재미로 비난하고 가리키려 들고 간섭하는 그 사랑 아닌 사랑 같은 속임수에서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악마의 계략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대하면 계략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재미로 대하면 결국은 계략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요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면 그 구원을 죽음 앞에서 죽고 난 뒤에 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이 죽음의 고통에서 면제해달라는 거겠습니까? 지금이겠습니까? 죽고 난 뒤겠습니까? 지금이겠지요. 이게 바로 이용하는 겁니다. 니 내 친구 맞죠? 맞지? 니 지금 나한테 100만 원 빌려줄 수 있나? 말이야.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이용해 본 적 없습니까? 당신 내 사랑하지?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이래 하나?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상대를 이용하는 계략에 빠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없어지는 거, 그거는 마술입니다. 그건 마술입니다.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없던 일처럼 무마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은 그 고통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낼 때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죄수 하나는 선생님은 죄가 없습니다. 선생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자, 그러면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있다는 이유로 그것도 나자렛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범법자, 나라를 뒤흔드는 역적이라는 뜻입니다. 국사범.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군사를 일으킨 적도 없고 정면으로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그 기득권을 빼앗기 위해서 모의를 꾸민 적도 없는데 국사범으로 반역죄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이 죄 없는 분이라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힌 것입니다. 누구하고는 다릅니다. 누구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국사범이지만 누구하고는 다릅니다. 바로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 물론 그도 죄수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찾아봅시다. 뭐냐면 셋 다 지금 사형수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하나는 지금 자기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모면하려고 이용하고, 한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오히려 진실을 고백하고, 그러면 진실을 고백하는 죄수와 이용하려는 죄수, 이 둘 다가 똑같은 죄목으로 똑같이 형벌을 받고 있을 때,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진실이고, 겉으로 드러난 진실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힘이 있을 때. 그런데 다른 죄수 하나는 진실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수가 그 전에 죄는 지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죽음의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순간 진실을 본 거죠. 자기도 진실을 고백하고, 우리야 죄를 지었지만 진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분은 죄가 없지 않느냐? 진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들 것이다. 지금 너는 나와 함께 이 고통을 면하고 십자가에서 내려갈 것이다. 아니, 그건 마술입니까? 그러면 결국 그것은 악마의 계략에 이용당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손톱 밑에 가시가 베겨도 줄줄 우는 법인데, 가시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못이 베키고 매달리고 그 철저히 흐르는 고통의 핏줄기를 누가 거짓이라 하겠습니까? 바로 그 진실. 매달렸다가 기적처럼 모든 게 풀려서 자 봐라 내가 구세주다. 땅에 내려섰을 때 멀쩡하게 믿겠지요. 그게 바로 마술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가치를 재미로, 모든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기술로, 마술로 바꾸는 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는 있겠죠.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뒤집어지는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의미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의 의미, 사랑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재미로 끝나버립니다. 내려와 보지, 내가 믿어줄 테니까. 네 구세주라며, 메시아라며. 자 봐라, 그럼 내가 내려갈게. 오 주님, 돈벌이는 되겠지만 구원은 이루지 못합니다. 돈벌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환호하겠죠. 돈벌이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스며듭니까? 배반자라는 좀벌레가 설칩니다. 돈벌이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배반자라는 악의 세력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진심으로 고통을 겪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당신의 고통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재미를 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실 안에서 고통의 의미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고통은 재미로 끝나면 중독이 되지만 의미로 성화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섬기는 우리의 구세주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그분의 이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 그것은 우리 모두를 참된 진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라는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의 짐을 들고 있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거든. 그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활력이 활활 솟아오를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누군가에게 그분처럼 우리도 위로의 사람이 되어줍시다. 아멘.